얼마 전에 제 아내가 수술했죠. 우리 선교사님도 수술하시고 제 아내도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사랑하는 창경가족들의 기도로 건강하게 잘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은 입원해 있는 동안에 병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원한 병실이 6인실이었어요. 6인실이었는데 이렇게 침대 3개씩 해서 이제 서로 마주 보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 맞은편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 저희하고 똑같은 수술을 하신 분이었어요. 똑같이 완벽하게 같은 증상의 같은 수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시고 이제 손주가 한 유치원 정도 다니는 정도 되니까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시죠. 이렇게 맞은편에 계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하더라고요. 같은 수술을 하신 분, 또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마주 보도록 그렇게 일부러 배치를 하더라고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서로 같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이런 정보도 서로 공유를 하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할 때 이제 누구보다 같은 아픔을 겪으니까 위로도 더 훨씬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서로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위로가 많이 됐어요. 물론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들은 각각 이제 다른 분들이었죠. 의료진도 전혀 다른 분들이 이제 케어를 하셨는데 입원도 같은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퇴원도 안녕히 가시고 뭐 서로 가시라고 인사할 정도로 퇴원도 같은 시간에 하고 수술도 한 30분 차이로 수술했어요. 우리 맞은편에 계신 분이 30분 먼저 들어가시고 제 아내도 그 뒤에 또 수술을 하고 또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몇 시간 만에 병실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돌아왔는데 마취 깨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막 기운도 없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거의 이 아픔과 이제 신음에 가까운 너무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도 잘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계신 환자분이 목소리가 너무 그냥 평상시 목소리신 거예요. 똑같이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너무 그냥 일상적인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의료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우 왜 이렇게 아파요? 너무 아픈데 이거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원래? 막 이러면서 목소리는 하나도 안 아픈 목소리예요. 근데 아프다는 팩트를 막 계속 얘기를 하셔서 뭔가 좀 다르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힘차게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다른 분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는 굉장히 힘겹게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막 앓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드디어 이제 금식이 끝나고 첫 번째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아침 식사로 이제 죽이 나왔는데 제 아내는 이제 딱 2숟가락 먹었어요. 간신히 2숟가락 먹고 더 힘들어서 이제 아파서 먹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막 실감이 났어요. 이게 수술을 하고 나면 역시 이게 후유증이 좀 힘들지. 근데 맞은편 계신 분은 한 그릇을 다 드시는 거예요. 반찬까지 그냥 싹 다 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료진들이 이제 와서 물어보니까 얼마나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또 힘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마치 좀 모자랐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너무 잘 드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놀랬죠. 그때부터 막 놀래기 시작했습니다. 좀 다른 분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분이구나. 근데 더 놀란 것은 그 오후에 더 놀랐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오후쯤 되니까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상체를 이제 일으켜서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상체를 일으켜서 좀 앉고 이제 그런 수준이었는데 맞은편에 계신 환자분이 갑자기 이불을 확 걷더니 일어나시는 거예요. 침상에서. 그러더니 그 수액 거리를 이렇게 딱 손에 잡고는 아들이 병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산책 좀 하고 올게. 그럼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면서 또 뒤에 그 얘기를 남기시는 겁니다. 수술 끝나고 많이 걸으면 좋대. 빨리 회복된대. 그러면서 휙 하고 나가시더니 막 한참 나가서 막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보고 이제 놀란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따라 나갔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옆 병실도 못 가고 돌아왔습니다. 한 5m 갔나요? 옆에 병실 호수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힘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따라한다고 다 따라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느낀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좀 잘못됐나? 원래 저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뭔가 안 좋은 건가 이제 걱정이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맞은편에 계신 분이 연세가 있으신데 그 남편분이랑 연세 있으신 남편분이랑 또 이제 젊은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로 나누는 대화를 이제 바로 맞은편에 계시니까 이제 대화가 들려오는데 그 대화 중에 군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군대 용어가 막 나오고 이 여자 환자분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용어들을 이제 막 사용을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아드님 분과 얘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체격도 크셨어요. 머리도 굉장히 짧으셨고 목소리의 말투도 보니까 왠지 장교의 말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렸어요. 아, 알았다. 저분은 여군 출신이시구나. 여군이시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평소에도 군인이셨으니까 뭐 얼마나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리고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계셨겠습니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단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돼도 더 빨리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더 빨리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그분을 보면서 평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고 퇴원하면서 저희도 우리 훈련 열심히 해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단련이 되고 어떻게 훈련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훈련은 반드시 강한 체력을 길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육체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지금 막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탬버린으로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어느 민족이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고 그 한가운데 길을 지나서 올 수 있습니까?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마음속에 그 충만한 생각은 아마 이겼을 거예요. 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 앞의 길은 탄탄대로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아마 기쁨과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뜻밖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자꾸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는 홍해를 건너면 동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하나님이 자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도 좀 이상한데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22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물을 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걸 이제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마른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금방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흘 길을 물을 얻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한 샘물이 나타납니다. 물이 막 솟아나오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샘물이 나타났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이 마른 백성들 막 달려가서 그 물을 허겁지겁 마셨겠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는데 한 모금을 딱 먹는 순간 삼키지 못하고 전부 뱉어버렸어요. 물 맛이 너무 짜고 너무 썼던 겁니다.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썼어요.
여러분, 이 샘물의 이름이 마라라는 이름의 샘물이었습니다. 이 마라라는 샘물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샘물이었습니다. 너무 짜고 써서 마실 수 없는 물로 유명한 샘물이었어요. 마라라는 샘물이.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도 그래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쓰다라는 뜻이요. 맛이 좀 쌉쌀하다 정도가 아니라 삼킬 수 없을 만큼 쓰다, 그런 뜻입니다. 3일을 물을 마시질 못했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아주 중대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문제고 위급한 문제입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위중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민족 전체의 위기가 처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고 광야 한가운데고 물이 있지만 마실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되죠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쳐온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러면 뭘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400년도 더 넘게 한 500여 년 전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지금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이 광야 여정은 무슨 여정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지키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지금 불러내신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을 따라서 온 백성들이 이 길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물이 없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바로 곁에 계시고 눈에 보여야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딱 정리되면 됩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기도가 아니라 원망을 했어요. 담대하게 원망을 합니다. 이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 원망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에게 한 것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원망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원망했는데 내게 한 원망을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원망은 그냥 단순히 불평 정도가 아닙니다. 살기를 띈 원망이에요. 아마 생명의 위협을 했을 겁니다. 모세, 아론 항상 화가 났을 때 이들은 죽이려고 하거든요. 모세를. 생명의 위협을 모세가 느꼈습니다. 모세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세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이 나무야 하면서 한 나무를, 마라의 샘물 곁에 서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 샘물에다 던져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행해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샘물이 짜서 너무 써서 삼킬 수도 없었던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돼요. 마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모자람이 없는 단물로 변화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갑자기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나무를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적의 나무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나무가 자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나무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기도 전에 나무를 준비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나무를 여기 세워놓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나무를 여기 심어 놓으셨어요.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이 마라의 샘 곁에 굳건하게 심어 놓으시고
이 자리를 지키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누구도 먹지 못하는 물이다, 이건 써서 먹으면 거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쓴 물, 아무도 먹지 않는 이 마라의 산물 곁에 자기 백성들을 단물로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부터 미리 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우연히 마라가 발견되고 우연히 그 물이 썼는데 우연히 이거 쓰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렇게 만드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기로 데려오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과 이것을 달게 변하게 할 나무를 미리 세워놓고 여기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데 왜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지? 왜 3일 동안이나 목을 마르게 하시고, 왜 여기 물을 발견을 했는데 먹으니까 막 쓴맛을 느끼게 하시고, 왜 나무를 던져 달게 하시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5절에 기록된 제일 마지막 단어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부터 함께 읽읍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셨어요. 시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왠지 싫어집니까? 시험 싫어요. 시험은 싫죠? 별로 반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은 여러분 마음껏 좋아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시험, 그러면 와, 하나님 시험이야, 여러분 즐거워하셔도 됩니다. 좋아하셔도 돼요. 마음껏 좋아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세상의 죄가 주는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악함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이름은 같죠. 시험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평생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첫 번째, 이 시험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누구나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반드시 이 시험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맞아도 주시고 틀려도 주세요. 정말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많이 본 시험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보에서 맨날 보는, 누구나 풀 수 있고 맞아도 상을 받고 틀려도 상을 받고 왠지 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험, 목장 나눔지에 나오는 누구나 풀 수 있는 시험, 통독 퀴즈, 파이널 바이블 시험, 다 이런 시험이죠. 사실 제가 여기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원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문제 잘 풀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풀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틀려도 받아요. 맞아도 받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내신 겁니다. 퀴즈를 내신 거예요. 광야 나와서 첫 번째 퀴즈를 내신 겁니다. 이 시험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데 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냈어요. 제가 1, 2, 3, 4 객관식 번호를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1번 원망한다. 2번 불평한다. 3번 애굽으로 돌아간다. 4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죠? 4번이에요. 4번. 보세요. 여러분 다 맞추셨잖아요. 여러분 정답 이미 봤죠? 4번 기도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번을 선택했어요. 원망한다. 엉뚱하게도 원망한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1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1번을 선택해요. 심지어는 나중에 가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같이 1번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 개만 골라야 되는데 3개를 골라요. 1번, 2번, 3번을 다 고릅니다. 1번 원망한다, 2번 불평한다, 3번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거 3개를 다 택해요. 4번만 안 하고 1, 2, 3번을 항상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한다만 빼고 항상 나머지를 고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답만 피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그럴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나올 때부터 아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어리고 연약한 백성이고 이제 한 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출발의 첫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 백성들이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틀린다라는 걸 아셨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잘못된 거를 선택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맞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시험을 내세요. 무려 40년 동안 시험 문제를 내시고 또 내시고. 원래는 이제 3년으로 하나님이 이 훈련 기간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좀 길어졌죠. 하나님께서 반복해요. 또 반복해서 시험 문제 내시고 맞출 때까지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합당한 백성들로 훈련시켜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끈질기게 시험하시는지 모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께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시냐면 될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너무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돼요. 훈련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이후에 하나님의 이 시험과 훈련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답만을 선택할 줄 아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막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너무 어렸습니다. 애굽에서 수가 늘어났죠.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이젠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가 늘어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대한 민족을 형성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훈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고된 노동은 있었지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 딱 하나뿐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이 언약, 하나님이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약속의 땅으로 이끌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 요거 하나 붙잡고 산 겁니다. 430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특하고 너무나도 참 자랑스럽게도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버리진 않았지만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이런 훈련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예식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도 없었고 계시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시간들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갓 첫걸음을 내딛는 한 살짜리 어린 아이와도 같았던 거예요. 둘째 이유, 이들에게 시험과 훈련이 필요했던 이유, 그들에게 뿌리 박혀있는 노예 근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에 노예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이 출애굽해에 나온 이 백성들은 자유민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할아버지도 노예였고 400년을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는 노예 근성이 얼마나 깊이 뿌려박혀 있었는지 몰라요. 이 노예 근성이 사실은 한 40년을 괴롭힙니다. 이들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이 뿌리 박혀 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 시험과 훈련에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더러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물론 땅 자체는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땄는데 이거를 사람이 손에 드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메고 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포도 송이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열매들 사이즈가 다른, 그래서 너무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될 만큼 이들이 지금 약속받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가나안 주민들이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봤죠? 얼마나 악했어요. 너무 추악한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 430년이 흐른 뒤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통독 우리가 얼마 전에 레위기 통독했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네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죄악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참담하고 추악한 죄악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악한 죄악들을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악들과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추악하고 참담한 죄악들을 쭉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뒤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모든 죄악이 바로 지금 가나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죄들이다. 근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 거기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너희도 그 악에 물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도 이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나고 토해내치어지는 것처럼 그 땅이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내서 버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룩의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물이 없는 사흘길을 걷게 하셨죠.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없다면 그럼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 믿음의 결론에 이를 수 있는 훈련을 반복해서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나를 바라보아라. 내게 구하라. 내 뜻대로 행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시험엔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틀렸으니까 너는 땡. 그래서 상을 안 주셨을까요? 틀렸는데도 상을 받습니다. 마라의 시험에서 그들은 오답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미리 준비하신 단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도록, 풍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곳이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마라가 하나님의 진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마라는 시험이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정말 풍요로운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숫자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세요. 여기 12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2개의 샘물이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실제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12는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그럼 12지파가 각각 지파마다 하나의 샘물씩을 마실 수 있도록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12지파를 위해서 이 샘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 들어올 때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어요. 민족이 시작된 숫자 70그루의 종려나무는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된 샘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70그루의 종려나무 12개의 샘물, 이것은 마치 팻말과도 같습니다. 이 엘림의 샘물에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쉼터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진짜 목적지로 이곳으로 이끌어 놓으신 겁니다. 이 엘림은 이스라엘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백성들이 그 모든 장막을 거기 넉넉하게 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땅이 그들을 위해서 비어 있었어요.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평안과 기쁨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백성들이 막 목이 마르고 막 말의 쓴물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물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엘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그 장소에 도달하는 이 장면을 이 출애굽의 전체 여정을 아주 짧게 요약한 요약본과 같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나왔던 이 패턴대로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짧은 요약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요약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데도 홍해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걸어갔는데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거예요. 불구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데도 3일 동안이나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와 드디어 발견했어 라고 생각을 했더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민족이 어린아이까지 물을 먹지 못하는 위기에 당했던 것처럼 너무 힘들다라는 순간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기로 이끄셨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나 다 풀 수 있고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맞아도 상을 주시고 틀려도 상을 주세요. 정답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왜 이렇게 물이 있어? 왜 물이 없어? 왜 광야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물이 왜 이렇게 써? 로 끝나지 마세요. 물이 왜 이렇게 써? 요 하나님, 요 짜기도 하세요. 왜 광야로 왔어? 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 요 하나님. 여러분 요 하나님을 붙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에 여고 맡겨드리세요. 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막 마음속에 품고 나 목말르고 난 힘들고 고민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고민하고 고통하고 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책임만 지시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도 가지고 계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나무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 뒤에 진짜 이 백성들이 진을 치고 쉼과 평안을 누릴 엘림의 그 아름다운 곳 팻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 이 누구를 위한 이곳,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곳, 저의 인생이라면 민영준을 위한 엘림, 여러분의 이름이 달려있는 그 아름다운 엘림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고통을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끌고 계십니다. 홍해바다의 깊은 차갑고 그 무서운 바닷속에 사실은 마른 땅이 열려 있었어요. 이미 땅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 물, 그 삶 곁에는 이미 단물로 바꾸실 나무가 이미 벌써부터 서 있었어요. 뜨겁고 메마른 광야 끝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름표가 붙어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2개의 샘물, 70개의 종려나무 가지,
하나님이 어떤 좋은 곳 하나 두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오면 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그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 응답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의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시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오나요? 마시면 쓰고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물 같은 이 샘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셨죠. 그 나무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이 되게 하셨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증거예요. 그대로 하신다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여기 약속하신 대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무리 목마르고 광야하고 멀어져 보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시험, 주님과 함께 날마다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답을 택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뭔지 알잖아요. 우리 그 시험 끝에 하나님이 주실 그 좋은 일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응답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면 광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엘림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약속 붙잡읍시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 이 목마름의 시험, 때로는 어려움의 시험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응답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경 가족들 되시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